말씀 교회의 사명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써 고린도 후서 말씀 20번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고대 시대에 금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서 시금석이라는 특별한 돌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돌은 검은색 돌인데요, 상인들은 금빛 나는 금속을 누군가가 가지고 오면 먼저 이 시금석에 그 금속을 문질러 보았습니다. 금속이 시금석에 긁히면서 남기는 흔적의 색깔을 보고 그것이 진짜 순금인지 아니면 금처럼 보이는 가짜 금속인지를 구별해 낸 것입니다.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황금빛을 띠고 있더라도 이 시금석 앞에서는 그 진짜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겉으로는 아주 건강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일상생활도 잘 하고 있기에 건강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정밀한 MRI를 찍거나 혈액 검사를 해보면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질병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 선배 목사님께서 위암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그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은 고용량 비타민을 즐겨 드시면 암에 안 걸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고용량 비타민을 한때는 자주 먹었거든요. 이 3000cc, 3000ml 되는 이거 있죠. 3000이라고 쓰여 있는 가루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물로 안 드시고 그냥 드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주 쉬어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그 비타민을 꾸준히 오랫동안 드셔서 자기는 암에 안 걸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내시경을 받아봤더니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초기여서 위를 3분의 2 잘라내는 것으로, 그리고 항암 치료는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었는데요. 건강해 보이고 또 아프지 않기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느낌이나 겉모습으로 자신의 건강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헌금 생활도 잘 하고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행위의 포장지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진짜 영적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금석 앞에 비추어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해왔기에 우리는 건강하다,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지식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20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의 현 주소를 우리는 적나라하게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후서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또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의 내면은 파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러면서 여러 파벌로 나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음란한 죄를 너무나도 쉽게 용납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금석 앞에 서서 너희들의 신앙을 점검하라 라는 의미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죄악된 문제들을 두세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명백히 밝히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도가 지나쳤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왜 이렇게까지 말씀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기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로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악을 낱낱이 확증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의 언어였다는 것이죠. 실제로 진정한 사랑은 죄를 덮어두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픈 진실을 직면하면서 회개로 이끌어가는 것이 참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방임과 자유는 다른 것이죠. 방임과 자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우리를 방임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영적 스승으로서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따지겠다.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든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물론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죠.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교회를 분열시켰기에 그들을 향해서 또 거짓 교사들을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세 번째로 너희에게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일부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외모가 나약하고 말에 힘이 없다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증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너의 그 전했던 그 말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냐? 참 진리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공격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철저한 무능력과 실패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손에 조롱당하고 죽임당하시는 연약함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연약함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예비하여 주신 것이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신 것은 천사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정말 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에베소에 표현하고 있어요. 비밀의 경륜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감추어 두셨던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천사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천사들 영적 세계에서 이 일이 알려졌다면 사탄은 다른 방법을 썼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자기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역전하지 않으셨습니까? 오히려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저기서 공격을 당함으로 또 모함을 당함으로 사도 바울, 너는 나약한 사람이다, 말에 힘도 없다, 외모도 보잘것없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은 내가 약하다라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겠다라는 것이죠. 나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 외모가 별 볼 일 없다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내 말에도 힘이 없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잘 하지 못했다라고 알려져 있지요. 글은 잘 썼지만 말은 잘하지 못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그 사도 바울의 약함을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단점들을 파고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단점이 많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약한 면들이 참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약한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고 약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일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 알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 경험도 많아서 내가 척척 무슨 일들을 해낸다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감사할 뿐이죠.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4절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항상 구원에 확신을 심어 주었던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해라. 이 구원의 확실성을 사도 바울은 늘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한마디로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멋진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른 제자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선지자라고 말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위대한 스승 랍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을 스승이나 또 랍비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는 것이죠. 메시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믿음 앞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안 됩니다. 제가 안 되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너의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정말 칭찬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졸지에 불과 몇 분도 안 돼서 사탄이라는 그러한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믿음의 세계 안에서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믿음의 확신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되, 그러나 이 믿음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에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해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말고 네 자신만 보라는 것이죠. 네 자신만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다른 사람의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교만이지 않겠습니까? 당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사를 따르는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엄청 비난했거든요. 사도 바울의 약점을 건드렸거든요. 사도 바울의 그 모난 부분들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남 판단하기 전에 너의 그 모습을 너희들이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종교인인가 아니면 신앙인인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형식주의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함정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올무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맡다 보면 당연히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체면상 안 나올 수 없으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죠. 저도 그래요. 목사니까 나오죠. 목사가 이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제가 아무리 아파도, 예전에 한번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연말에 벌써 한참 전, 한 4, 5년 전이었을 거예요. 목소리도 안 나오지요. 제가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소리가 나와야 말이죠. 그래도 자리를 지켜야죠. 책임감이죠. 물론 책임감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의 시금석 앞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정말 제대로 믿고 있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항상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말씀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정말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증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그것을 항상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가,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는가,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몫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가. 끌려가는 거하고 따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끌려가는 인생 되지 마시고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시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그 애타는 심정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나 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겠는가? 억지로 끌려다니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따르면 안 되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목자의 마음인 것이죠. 성도들이 진리 안에 바르게 행하고 있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의 모든 우리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죄짓지 않고 정말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멋진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인생,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보면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온전하다. 온전하다라는 이 뜻이요, 헬라어로 카타르티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거나 어긋나고 부러진 뼈를 제자리에 맞추어 치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온전하다. 이것이 찢어진 그물을 다시 원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다리가 부러졌다면, 뼈가 부러졌다면 다시 붙여서 재기능을 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죄악과 분열로 인해서 뼈가 부러진 것처럼 고통받고 찢어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어서 본래의 건강한 교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를 본다면 찢어지고 깨어진 곳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에 완벽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우리가 방치해서는 안 되죠. 찢어진 곳이 있으면 다시 묶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러진 곳이 있으면 쌓아매고 부목을 갖다 대고 그것 뼈가 붙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찢어진 곳이 있다고 에라 모르겠다 버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찢어진 곳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바늘을 가지고 와서 꼬매라고 하시는구나. 부러진 곳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부러진 곳을 껴서 맞추라고 하시는구나. 보이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보인다면 그것이 사명인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점점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교회를 온전하게 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찢어진 데를 에라 모르겠다 더 찢어져라 하고 찢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부러진 데를 에라 모르겠다 더 이왕이면 더 부러져라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찢어지면 다시 붙이고 부러지면 다시 이렇게 어근 맞춰서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제대로 기능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주신 그 권한이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직분자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성숙이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말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쭉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또 성숙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성숙과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장로님을 세웠고, 안수 집사님을 세웠고, 권사님들을 세웠고, 집사님들을 세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제가 담임으로 있을 때 세움 받았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때 세움 받으신 분들이잖아요. 다 대부분. 여러분, 제가 세운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원로 목사님 세운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직분을 주셔서 세우신 거예요. 왜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찢어진 곳을 보수하도록, 부러진 곳을 맞추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권한을 주셨다.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11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찢어진 교회가 어떻게 다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서로가 품을 때에 교회는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13절 축도가 나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궁극적인 힘은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무너진 우리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을 때에 교회는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